네, 조금 전 우리 갈릴리 찬양대가 영상으로 찬양을 준비하였는데 끝난 뒤에 박수가 없었습니다. 많이 서운해하는 표정을 지어서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네, 주중에 시간들을 모아서 20가정이 모여서 찬양을 준비하였고 또 코로나 가운데 태어났던 우리 코로나 자녀들도 소개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다들 평안하셨지요? 지난주에는 비도 많이 오고 또 날씨도 많이 더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에 건강을 주셔서 이번 여름을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바라고요. 또 주님이 하실 새 일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 비도 오고 날씨가 더운 가운데 또 시위에 참여하신 교우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해 주신 모든 교우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현재 교회 문제의 빠른 해결을 바라고 또 기도하고 있고 또 시위하고 있습니다. 7월 중에 있을 사업 신가를 앞두고 시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교우들의 많은 관심과 또 참여가 필요해서 오늘 시위 참여 신청서를 나눠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우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지금 조합에서도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혹시 만날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만날 때 또 서로 다투거나 언쟁을 피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히려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조합이 교회의 뜻을 잘 이해하고 함께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와 참 잘 지내왔습니다.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를 잘 돕고 섬겨왔고요. 또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또 지역을 잘 섬기고 또 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역 재개발 과정 가운데서 또 이제 신뢰가 깨져서 이렇게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지만은 깨어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척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다시 이런 관계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겪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또 이 과정 가운데서 불가피하게 또 시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위는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하는 교회의 입장입니다. 시위를 하는 것, 이 문제를 오래 끌지 아니하고 빨리 풀어서 이 지역 사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마음 가지고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 우리 교회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하고 또 속히 평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는 것은 우리가 주의를 하다 보면은 서로 마음이 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또 우리의 마음을 상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우리의 말과 행실을 또 조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시위에 참여하신 분들이 무척 어렵습니다. 더운 날씨에 시위에 참여하는 것이 무척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우리 교우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고요. 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같이 배려해 주시고 또 존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러한 여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로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부활절 이후 50일 동안 기쁨의 50일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부활의 증인으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기쁨을 이웃들과 나누며 또 전하는 기간을 보내왔습니다. 이제 성령 강림절 이후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성령 강림절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바울 사도가 성령 안에서 사도직을 수행하면서 겪은 고린도후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이제 주님의 사도로 이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전역을 다니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도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당시에 고린도 지역을 이제 가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였고 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가장 오랫동안 머물면서 정성을 기울여서 세운 교회입니다. 자신의 본심과도 같은 그러한 교회이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또한 바울 사도에게 그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고 고통을 준 교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또 일부 적대자들이
바울 사도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사도적인 권위를 의심하고 반대하였습니다. 또 그러니 그가 전하는 복음도 의심하고 반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적대자에게 공격을 당할 때 그의 사도직을 포기하거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사도직과 또 복음을 적극적으로 변명하고 또 변증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적대자들의 비방과 공격을 당하면서 사도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통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어려운 일을 겪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반대하고 또 자신을 향하여서 비방을 하게 된다면 미련 없이 사도직을 내려놓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러한 수모를 겪으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사도직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사도직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는 세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우리가 담보한 듯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바울은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단에 서게 될 것이고 그 심판답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선악간에 분별하시고 판단하실 것이다. 그러게 바울은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또 결단하고 있습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모든 사람들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지요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어려운 삶의 자리 가운데서 누구를 바라보았습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을 위해 살아가지 아니하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리스도처럼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주를 위해 살기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셋째,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삶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17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새로운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나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발견하게 되었습니까? 바울 사도는 자신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롭게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 이제는 모든 모습은 다 사라지게 되었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고귀하게 아름답게 창조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태어난 순간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사건에 비추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대체 암흑 가운데 있었던 곳에 빛이라 하실 때 세상이 밝게 이제 빛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도 그렇게 나타나셔서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빛으로 나타나셔서 이제 내가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었다고 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건을 질그릇의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에서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 비유에서 자신을 질그릇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질그릇은 어떤 그릇인가요?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바울 당시에 지금은 많은 그릇들이 있지만 바울 당시에 이 질그릇은
가장 하찮고 값싼 그러한 그릇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흙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값싼 재료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가장 흔하고 또한 값이 없는 그러한 그릇이었습니다. 창세기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이제는 더 이상 흙덩어리가 아니라 이제는 살아있는 생명,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도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데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생명이 된 사람과 같이 내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심어주셔서 내가 보배를 가진 그릇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자신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신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정지가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신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새로운 하의 직분을 감당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겪은 어려움은 또한 오늘 우리의 자아상이기도 하죠. 오늘도 주를 위해서 일하지만은 우리의 존재를 부정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당신이 교인인가? 당신이 그리스도인이야? 당신이 목사인가 하면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면서 일하지만은 우리의 삶 전체가 비방당하고 조롱을 당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평화로운 시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이 덜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박해와 핍박이 정당화되던 그 시절에는 이유 없이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서 영광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박해와 핍박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주님은 바울의 삶과 고백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으시나요?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말도 할 수 없는 마음의 진한 고통을 당할 수 있고 그보다도 그 이상으로 육체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려움 가운데서 두 가지 인생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만일 바울이 세상의 기준을 두었다고 한다면 사도직을 가감하게 내놓고 포기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사도직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간 것은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판단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에게 기준을 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늘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들면 얼마든지 편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그것을 다 갚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대로 행동하라고 유혹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두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요?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였을 때 우리의 생각과 감정대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솔직한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 토로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새벽에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2주에 걸쳐서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였는데요. 여러분, 시인들은 한결같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보다도 훨씬 더 큰 어려움을 당하며 살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억울한 일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자신의 생각대로 또 자신의 마음대로 해결하고 있으십니까? 시인의 고백을 들어보게 되면 그들의 생각은 얼마나 거칠고 무서운지 모릅니다. 만일 그들이 시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행동한다면 그들은 무서운 범죄자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억울한 마음과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다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들여다보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해 줄 것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시인이 세상에서 이기는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9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모든 감정을 다 토론한 후에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 모든 것을 보시고 나를 위하여서 일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기도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잠시 제 얘기를 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마음이 연약한지라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지려 할 때 늘 걱정하고 염려하죠. 근데 그때마다 늘 제가 기도하는 것은 제 마음이 다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드리곤 합니다. 만일 내 마음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결국 내가 다치게 되더라고요. 건강도 상하게 되고 마음도 악해지고, 그래서 건강이 상하면서 보게 되고요. 또 이렇게 내 생각대로 나를 맡겨버리면 결국에는 내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나의 삶의 어려운 문제를 바라보고 그것을 주님 앞에 기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문제를 내가 책임지지 아니하고 내가 가슴에 품지 아니하고 그 주님 앞에 내어놓고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게 될 때 내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평안해지는 것을 경험하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늘 제 마음을 지키려고 기도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이 참 악하죠.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을 잘 다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님을 믿고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주님의 사람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본받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은 이후에 평범한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 길을 그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에서 섬길 때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심하게 겪었습니다. 고린도서 1장 8절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살 소망이 사라졌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냐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죽음 직전까지 가게 되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어떻게 이러한 고난과 역경을 잘 견디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그들을 체포하려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한 걸음에 뛰어간 아주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이런 다혈질의 소유자가 어떻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참고 견딜 수 있을까요? 자신의 모든 생각을 제압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어려운 삶의 자리 가운데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 주를 바라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과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살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모든 시선을 고정시키고 주님을 닮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 어려운 삶의 여정 가운데서 승리하신 이유입니다. 요즘 우리는 누구를 삶의 모델로 삼고 살아가시나요?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운데 그때마다 누구를 바라보십니까? 요즘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놀매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 참 드라마와 영화를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까? 그러나 영화나 드라마 속에 또 신문에도 나타나는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는 우리가 닮고 본받을 만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우리가 도저히 따를 수 없는 모델도 있습니다. 세상의 쾌락을 쫓는 사람을 어찌 따를 수 있을까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독수를 일삼는 사람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돈과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본받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추종하는 인물들이죠. 만일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이러한 사람들을 쫓고 따라간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마 후회하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델을 구별해서 선택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을 우리의 삶의 모델로 삼고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본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나의 삶을 가장 풍성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힘썼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주님을 닮은 아름다운 사도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야로 주님을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주님을 닮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생각을 닮아가고 또 주님의 그 행동을 따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이겨 승리하는 주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을 반대하고 비방하는 상황에서도 사도직을 수행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도저히 따를 수 없는 그러한 삶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상황을 딛고 일어서서 계속해서 이 사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새롭게 발견하고 자신을 부르신 주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깨달은 사명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명을 깨달았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해하는 자가 되는 것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킨 것처럼 우리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세상을 화해시키는 것, 바로 그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피스메이커, 평화를 전하는 사람, 화목을 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의 본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누구나 바울처럼 억울한 상황을 만나면 쉽게 감정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연약해서 쉽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하는 중보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이죠.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죄로 인해서 멀어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만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다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화해자로 오셨습니다. 화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진히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해시켰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과 같이 세상을 다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바라보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우들과 주의 일을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교우들을 바라보시고 또 교회를 다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생활할 때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정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뜻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화해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로 새롭게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을 따라서 이 화해자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은 신조를 참 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젊은 세대가 2명 있는데요, 가끔 제가 모르는 말을 해서 저를 당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새로운 신조어를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교우들께서 알지 모르겠는데요, 그 신조어는 윤며들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혹시 아시나요? 애매한 표정을 지으시네요. 네, 윤며들다는 배우 윤여정과 스며들다라고 하는 단어를 조합한 말입니다. 그래서 배우 윤여정처럼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또 잔잔한 감동을 주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올해만 74세의 윤여정은 영화 미나리로 영국과 미국의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조연상을 받았습니다. 또 각종 영화제에서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솔직담백한 윤여정의 모습, 나이는 들었지만 개의치 아니하고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그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윤여정이 영화제에서 또한 영어로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그 모습을 또 감동을 줘서 많은 60대, 70대 우리 장년들이
영어 공부를 하려고 바람이 불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연여정이 우리 사회에 신선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또 우리 주변에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윤며들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서 서로 성도 간에 좋은 영향을 주는 아름다운 성도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지역 사회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잔잔한 감동을 주는 주님의 교회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바라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새롭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